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 교수인 김동수 교수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였고 평안하였는데 5달째를 고비로 하여서 실험은 물론이고 논문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았고 무려 1년 반이 지나도록 실험과 논문 모든 것들이 진척 상황이 없게 되었고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김동수 교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엎드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김동수 교수의 마음에 구약 성경인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 교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논문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실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한다고 하는데 너도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자 김동수 교수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그 입술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험이 실패해도 하나님만으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논문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교수님의 마음에 회복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유학기간 동안에 무려 4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고 많은 실험까지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궁핍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물질이 있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많은 인간관계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렵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고 그냥 네가 너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목회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평탄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고맙지만 행여라도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지금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거 먼저 물어보시고 그거 먼저 회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콜링, 그 소명을 내가 회복해야 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콜링으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아무 영혼, 모든 영혼도 아무 일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명이 있고 그거 위하여서 달란트와 또 능력과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죠.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발견했던 영혼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힘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과 타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꼭 필요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삶의 열매와 상급도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으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배고픈 고양이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사력을 다해가지고 도망치고 또 도망을 쳤는데 불행하게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답니다. 주변을 보니까 도망갈 길도 없었고 또 이렇게 옆을 보니까 연탄재와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연탄재하고 쓰레기 위에 올라서 막 몸을 비비고 뒹굴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쥐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물어봤어요. 그러자 생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다. 어쩔래? 다 된 밥에 재뿌리가 있다 어쩔래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무기력한 영혼들, 자꾸 오락가락하는 의지박약인 영혼들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찾고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삶 가운데는 은혜가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데 그 소명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각인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소명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은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구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의 짧은 내용이지만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얘기하지만은요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저희들에게 인정하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록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의 말씀처럼 의인으로 인정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능력과 직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답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좀 질문의 내용을 달리해서 다시 여쭙니다.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구원된 백성들, 우리 구원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의심과 정죄로 미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 짓고 살잖아.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으로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귀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할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과 또 콜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버 채플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멘토였던 D.L. 무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심령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채플린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제 자네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겠는가? 물어봤는데요. 이 채플린, 청년 채플린 얘기합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다고. 아직도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2번, 3번, 4번을 반복해가지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요, 진노하시고 화를 내면서 채플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지 않는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채플린 목사님, 그 젊은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항상 이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굳건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구원의 확신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이 패역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소명대로 살아가는가, 그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입만 열었다면 자기 과시가 나오고 쓸데없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동역자들보다 크고자 했고 자기 편한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소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명을 발견한 다음에는요, 사도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힘있게 사역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르심에 생명을 다해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세상의 소리, 사람들과 과거의 전통 소리는 내게 주신 구원을 내가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내 구원을 굳건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얻은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느슨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느슨해질 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한결같이 채우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마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말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지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면 세상의 악함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확신을 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뿐만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굳건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 그거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다시 리커버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얘기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자와 어떤 성인과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이것을 극복할 지혜를 준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사망과 썩지 않을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고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과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 의심될 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은혜로 살기 위해선 이미 나에게 주셨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것이 재구실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더 깊게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에 관하여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선언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말씀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원어로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9절과 10절에 사용되어진 모든 동사의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미 지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알리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 바울은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안다는 거, 사실은 전체를 다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분명하지 않고 혼동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 말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10살이나 돼가지고 아버지 나이도 모르냐? 그리고 책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나 12살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가 서로의 나이를 갖다 제대로 모르고 서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주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 헬라어 원어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지고 육체가 알 정도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인간은 뭔가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없고 서서히 체험하며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여 알아가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삶의 어떤 정황, 내 삶의 어떤 어려움, 내 삶에 있는 어떤 눈물,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너무나도 주관적이 되어지고 내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때도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정황을 해석하고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체험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면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대화를 통하여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 어려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케네스 버딩이라는 사람이 현대 신앙인들, 특별히 미국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일반 신앙인의 성경 지식은 무지함을 넘어서 위기 수준이다. 이 상태라면 성경을 근간으로 한 기독교 신앙이 와해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2014년 상반기에 미국 성서공회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요, 미국의 성인 81%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고. 81%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81%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첫 권이 무엇이냐고. 첫 번째 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43%만 창세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신도만의 문제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그래요. 어떤 신학교에서 물어봤답니다.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물어보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그 두 모습, 구약과 신약의 사울을 구분하지 못하더래요.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톨릭 수녀로 오해할 때도 많이 있었답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버딩 교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신앙은 죄와 가깝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 신앙인의 문제는 성경이 가까이 있지만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원하신다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오래 믿었고 수많은 설교가 들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영적 겸손과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이 바쁘시죠.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습관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새벽에 나와서 밤에 늦게 들어갈 때도 많이 있고, 투잡 뚜루잡을 뜰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주무시기 바쁘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어떤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는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을 제가 제안합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접하는 것은요, 눈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귀로 들어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도 성경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면서 잠을 청할 때, 비록 다 듣지 못하고 주무신다 할지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재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지루함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 보지 말고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읽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책을 사는 것도 그래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달고 오묘한 그 맛을 알 때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전보다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을 보게 되면 크게 그냥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할 때 보면은요, 우등생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열등생들은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등생으로, 영적인 우등생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려면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핵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 놓치지 않고 그 은혜 회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하여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회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승리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고갈되지 않고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져서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